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이 저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새해 수요일 저녁 시간에는 에스겔 강해를 이어갑니다. 교회력으로는 주연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연절은 이 세상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심을 드러내는, 또 축하하고 기념하며 알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날에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우리 사회에 울림이 되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참사의 원인과 또 관련된 자들의 마음을 뒤덮은 어두움을 향한 유가족들과 또 국민들의 염원을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왕노릇하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지하려 했습니다. 빛 되신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세상을 공허와 혼돈과 깊은 흑암으로 뒤덮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듯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해를 시작함은 희망입니다.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인생길을 가야 하는 우리에게 든든함입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한낮에 잠깐이라도 내리쬐는 햇볕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분이 비추시는 은혜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깃들게 하십시오. 요한도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음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영혼과 삶이 맑아지고 또 밝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중반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이야기로 삽입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상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되었고 특별하게 선택되었습니다. 나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니 이것은 은혜입니다. 둘째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을 지켜보았던 이방 나라들은 조소와 비방과 조롱을 보내기도 했고 막대한 수입의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죠. 이방 나라들은 자신들의 죄악,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대표적인 죄악도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을 거시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해서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교만이 우리의 일상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뜻과 계획이 앞서는 이유,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과 사람들의 말을 더 의지하는 이유도 모두 교만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의 얼굴을 애굽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가 할 예언이 당연히 심판임을 암시합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를 무엇에 지칭했습니까? 큰 악어라 지칭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용으로 비유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왕은 나일 강이 자신의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만들었다 스스로 말합니다.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바로 역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번영과 풍요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이해하지 않고 바로는 자신의 공로다 뽐내고 있습니다. 오피스 빌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퇴직을 권유하고 싶은 직장 상사 1위가 부하의 공을 가로채는 상사였다고 합니다. 날밤을 새가며 준비한 결과물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채는 상사들을 부하 직원들은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퇴직을 권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이지 이 회사에서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겠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공을 애굽의 바로가 가로챈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너의 비늘에 붙게 하고 너의 비늘이 붙은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연상이 되시나요? 물에 사는 생물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물 밖에서는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습니다. 낚싯바늘에 아가미가 걸려 올라온 물고기가 순간에야 파닥파닥 하지만 배의 갑판에 던져 놓으면 얼마 되지 않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일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곧 죄악의 강물에서 살고 있는 애굽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들과 함께 바로는 물 밖으로 끌어내어져서 땅에 던져집니다. 땅에서 그냥 말라 죽는 것이 아니죠. 들짐승이 먹게 되고 새의 먹이가 됩니다. 끔찍한 심판입니다. 옛 바로 역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큰 심판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와 애굽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한 군사력과 부한 경제력을 가지고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하는 그들에게 진짜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 내 노력과 열심과 수고의 결과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해합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과 태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 더욱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반대의 상황일 때는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큰 악어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의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6절입니다.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를 혹시 손에 쥐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갈대는 작은 압력에도 쉽게 바스러집니다. 이 갈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애굽을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쉽게 바스러지는 갈대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애굽이고 바로 왕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강한 군사력과 부한 경제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든든함이 있어서입니다. 속된 말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내쳐진 자들의 마음은 항상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절실함이 하늘을 향한다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이 디딜 땅이 되어 주시도록 기댈 곳이 되어 주시도록 간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일상에서 맡겨진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실과 최선, 충성과 헌신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믿음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빚진 마음,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시인 김현승의 감사라는 시가 있습니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 빛이라면 교만을 이기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낮춤이고 또 엎드림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열심을 내서 나오십시오.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하십시오. 썩어질 육신의 것을 위해서도 밤낮으로 애쓰고 노력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더한 애씀과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래야 예비되어진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강하고 번영했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됩니다. 미약한 나라로 전락하는데요, 다시는 스스로 높이지도 못하고 다른 나라도 다스리지 못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의 이야기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번 한 해를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 것인지도 결단하십시오.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매일 결단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